제목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5절 6절, 17장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환경이 아무리 안정되어 보여도 그것들은 결국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모두 약함, 실패,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를 함께 살펴보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1. 언약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혹은 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순전히 그분의 선택, 순전히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2. 언약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도 많았고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절망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언약 체결 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는 이 언약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적용.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3. 언약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나이든 몸과 불임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속사적 연결. 아브라함의 씨 제레아는 많은 민족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세대 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4. 언약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언약은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은 기근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며, 요셉은 노예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며 그분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결론. 언약이 나를 살린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언약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언약은 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언약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언약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의 삶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